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샬롬. 예, 샬롬. 예, 샬롬.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샬롬 할 때 파키스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눈앞에 지나가면서 샬롬이라도 고난 속의 샬롬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샬롬이 아니고, 이번에 두 가지 목적으로 나왔는데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페샤와 온선도 교회에 테러 당한 지가 11년이 됐잖아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셨고요. 98명이 순교한 교회, 그리고 작년에 자람왈라 24개 교회가 불타서 사라져버린 자람왈라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성도님들, 또 특별히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감사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호르의 작은 자 공동체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목적은 이제 페샤와 또 자람왈라 우리 라호르 본부에 이제 트로마 센터가 이제 3개가 생겼습니다. 와, 할렐루야. 예. 참 파키스탄에는 크리스찬 공동체에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냥 이 트라우마 상황 가운데 테러와 핍박과 엉망이 된 속에 있다 보니 저희들은 전문성은 없어요. 공부할수록 더 제 쪽박아가지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몇 분이 계세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협회가 결성이 됐는데 그곳에 임원진들 중요한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진행될 전문적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죠. 그분들이 많이 파키스탄에도 방문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고 구체적인 자문을 받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들어왔고, 또 이런 재난 지역의 트라우마 상황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아내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건강 진단도 받을 겸 나왔습니다. 근데 가깝진 않죠. 여기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이제 MRI 다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괜찮답니다. 괜찮고, 또 우리 트라우마 전문가 유한익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선교사님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들 다 가는 거예요. 야, 이 박사님은 트라우마 상담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맞아 아멘이라고. 그러나 제가 빨리 죽어서 아내가 과부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아직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난은 참 힘든 것이지요.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고난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디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억울한 일, 애매한 일 많이 당해 보셨을 거예요. 파키스탄은 아주 수없이 억울한 일, 애매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는 예외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고난은 결국 죽음이죠. 이 고난이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논의는 지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특히 지난 2000년간 많이 고민해오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 불교는 고난을 생로병사로 규정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욕구와 갈망으로 이해했습니다. 해결책은 갈망을 없애는 것으로,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간단해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장례식에 가면 다 알라의 뜻이에요.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수능적입니다. 세계에 잘 알려진 대표적인 종교가 세계에 약 10,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신이 고난의 문제, 고통,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종교들 안에 고통, 고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돈이 많이 듭니다. 공짜는 별로 없어요. 시주돈도 많이 들어야 돼요. 우상을 기쁘게 하려는 재물 비용도 비쌉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종교는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 고난, 고통, 죽음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 즉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실한 참된 방식이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절을 오늘 좀 잠시 볼 겁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성도들과 상황을 제가 얘기를 실례로 들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배우고 지내왔는지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소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즉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는데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갈 것인가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우리 파키스탄에 100여 명이 순교한 온도 교회, 그리고 자람왈라 24개 교회가 하루아침에 불탔잖아요. 그분들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이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 고난받고 터지고 죽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온성도 교회 내에 고아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좀 자라면서 이런 질문을, 이제 마음문이 열리고 정신이 좀 드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는 3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첫째는 애매한 고난이죠. 부당한 고난이에요. 부당하고 까다로운 무슬림들도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느 나라나 많습니다. 여기 까다로운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본문은 얘기합니다. 어디에나 가시 같은 존재는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주인들, 괴롭히는 주인들, 계속 괴롭히는 그들. 그런데 대책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때문에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본문을 보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쓰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는. 그러나 실제로 슬픔을 참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매우 어려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슬픔을 참을 줄 알지만은 슬픔을 왜 참아요? 그냥 뚜껑이 열리는데. 네? 이건 좀 베드로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입니다. 이건 고난이란 말을 붙이기는 좀 쑥스러워요. 제가 붙이기에는 이건 고생이다 그렇게 붙였어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터지는데
이런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파키스탄에도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슬림이 핍박하고 막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그건 사기지요. 그건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회개해야지요. 하나님이나 뭐 사탄에게 핑계를 대도 안 돼요. 사탄도 억울해요, 그냥. 사사하는 고생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에요. 내 죄와 허물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 지역입니다. 파키스탄 지진,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여러분 사고들,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욥의 경우가 이런 경우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아주 모릅니다. 비밀에 감춰져 있어요.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해답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해답이에요. 이러한 파키스탄의 선한 크리스찬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저희도 이제 트라우마 쪽 공부를 많이 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트라우마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 반응은 반항하는 것이에요. 트라우마가 일어나면은 보통 인생은 업스 앤 다운이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견딜 수 있을 만큼 올라가는 건 그건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도 뭐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뭐 다운될 수도 있어요. 저기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위나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견딜 수 있으면 뭐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그러나 뚜껑이 열려도 이게 올라가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게 트라우마예요. 저기압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한선 밑으로 가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반항적인 것은 결국 투쟁하고 데모하고 전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고함치고 그래서 사회가 울분 사회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정말 큰 그 파라독스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천국같이 잘 살고 호화롭고 정말 좋은데 자살률 1위고 울분 사회가 된 것이 바로 이게 뭐냐? 이게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은 밑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형으로 가는 거예요. 굴종하는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 노예 근성이 많이 그분 앞에는 이런 말 안 씁니다만 노예 근성, 슬레이브 멘탈리티가 발달되어 있어요. 우울해요. 고립이 돼요. 상실감. 그래서 뭐요? 체념, 은폐, 망각하려고 해요. 책임 회피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로 갑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상한 짓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반응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핵심은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저도요, 참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핍박 가운데 성실하게 교회를 거의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그때는 뭐 주일날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학기도 이렇게 늘 갔던 시절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우리 가정은 24대 정식 큰 가족이니까 제사는 그렇게 많고 절 나는 안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광주에 제가 고향이 여수인데 광주에 올라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내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제가 교회에서 트라우마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 친구 아버지가 수석 장로님이신데 싸워가지고는 장로님이 내 친구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제가 참석해서 어떻게 화가 나든지 제가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질 않았어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예?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는 게 무슨 교회야. 정말 그 민감한 고등학교 시절에 2학년 때 그랬습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았던 애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려워도 가정이 어려워 깨지고 이렇게 해도 계속 제 인생에 올라갔던 그런 기록이 눈에 보여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면서부터는 저는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을 제가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제가 술이 좋아하고 담배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빈 마음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자살하려는 마음도 먹었어요, 제가. 예? 죄도 많이 지었어요.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이 정말 엉망진창인 삶을 제가 살았어요.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해 줄게요. 예? 참 아주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트로마 센터가 생겼어요. 100명 순교당한 페샤와의 하나, 건축도 곧 있으면 시작이 될 거예요. 참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4개 교회가 풀타임 자라왈레는 3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홀에는 이제 바라기는 파키스탄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 중심되는 포먼 기독대학교 안에 지금 센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제 중심이 될 거예요. 사역자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테스트를 통해서 개인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자료도 지금 우리 컴퓨터 전문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한 8개월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우리 성경에서 보여지는 대안은, 제시는 무엇이냐? 투쟁한 것도 아니고 굴복에서 회피하고 숨는 것도 아니고 직면에서 돌파하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 해답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도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맸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잡히기 직전에 어떻게 해서 칼을 빼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잘했잖아요. 이걸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얻어 터지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착 빼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멋지잖아요. 막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죽이신 뭐 기만 날라갔어 그냥. 그런데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냥. 근데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딱 해서 갖다 붙여주니까 이것도 뭐야?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정상이에요. 예? 나라도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뭘 해야지. 바보가 지금 뭐야 당하고만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예수님이 딱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가니까 이건 극단적인 트라우마 상황입니다. 군인들이 쫙 있고 그 존경하던 선생님이 체포돼가지고 그것도 쪽팔리게 십자가를 메고 뭐 그 봤잖아요 영화. 뭐 가시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 뭐야 이건 참 완전히 이건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아니 뭐 조그만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어? 그것도 뭐예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막 갈팡질팡 그걸 양가 감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양처럼 어떤 때 이쪽을 못하고 그냥 칼 빼가 이쪽에는 도망가려고 자기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트라우마 만난 사람들 보니 이것도 정상이에요. 아니 지가 먼저 살아야지. 잘했어요. 저는 막 베드로 부인하는 그걸 장면을 보면 막 나는 부인 안 한다 그랬는데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배신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그 핍박이 300년이 있었는데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맸던 베드로의 시절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베드로가 지금 뭘 깨달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이란 단어. 선을 행함으로 뭐요? 고난을 받고 참는 길이다. 이것이 직통으로 가는 길이라 이것이에요.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예. 세상 방식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미션이라고요. 예? 귀를 잘라버리고 힘없는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무슨 볼일이 예수님이 있다고 따라가요. 예? 교회는 뭐 때문에 나가요? 그냥
맨날 기도만 하면 뭔 일이 되는가? 데모를 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정강한 목사, 이상한 목사다, 우리야 이상, 나는 이상한 목사, 완전 그 사람 정상이잖아. 이양 막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베드로가 와, 이 다혈질 친구가 말이지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길을 제시하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본을 본만이 아니라 그 본을 제시하고 본인이 그렇게 그 목자에게 돌아왔다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가는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해서 숨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돌파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걸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평생 학교에 입학했다. 모든 성도들은 어떤 학교예요? 예수 평생 학교에 입학했는데 과목이 세 개예요. 선행학과, 고난학과, 인내학과예요. 과목이 3개예요. 이건 통합적인 학교예요. 공부도 하지만은 여기는 실천 학교입니다. 평생 연습해야 하는 학교예요.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방법으로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을 정리해 봤어요. 근데 저는 외람되지만 선행학과, 고난학과는 점수를 좀 딴 것 같아요. 근데 인내학과는 아직 좀 D점 된 것 같아요. 과락인 것 같아요. 뭐 해답은 저는 알잖아요. 성령 충만해야지. 아멘! 아멘이죠? 근데 저는 맨날 지금도 우라통 충만이에요. 뭐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그냥. 열받아요, 열받아.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 파키스탄 사람들은 정답을 다 알아요. 그리고 해요. 목사님, 꼬이바트네. 꼬이바트네. 이 말은 뭐 전국이 다 통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열받았어요. 지금은 제가 열을 하도 받으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말로 하자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어로 하면 no problem. 사고 치고 시간 안 지키고 엉망이 돼도 거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지킨다고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 꼬이바트네. 예배 시간에 시간 지켜서 나오라. 그럼 다 늦거든요. 꼬이바트네. 괜찮아요. 얘기 들어보면 다 뭐 사정이 있어요. 비가 오면은 교회 뭐 나오기 힘들어요. 다 홍수니까. 빨리 오고 싶어도 빨리 시간 맞춰 못 와요. 꼬이바트네.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꼬이바트네. 꼬이바트네. 아유, 잘하시네. 예. 자, 파키스탄에는 이런 데 졸업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제 오늘 5가지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고난을 친구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친구로 삼으라. 고난을 직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다윗은 젊어서부터 이걸 배웠어요. 양을 치면서 맹수를 만나면서 이런 것이 통상적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햇빛과 비가 모두에게 내린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했어요. 뜨거울 때도 있고,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좋아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추울 때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것이에요. 친구예요.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1장 7절 4장 1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본은 참으로 최선의 극단적인 길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친히 본인 자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이게 고난을 낭비하지 않은 것이에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온 성도교회 성도들이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93%가 용서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예수님의 피는 100% 순수한 피인데 우리 피는 100% 더러운 피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겠느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 우리가 무고히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본래가 죄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파키스탄에서 또 가져왔는데 오늘 광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카르키 살람티호, 이게 재활용 품을 모아가지고 가난뱅이 크리스찬 마을에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 집의 평화가, 자기들은 평화도 없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걸 팔아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건 크리스마스 추리에 이제 치장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빠꾸하고 또 만들어 오면 빠꾸하고 해가지고 참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만들었어요. 여기다 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사랑, 그 나라 말로 무허벗. 이게 아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저희들이 돈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생계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고난을 받아도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동냥하지 말아라.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마련해주고 기쁘게 이들이 재활용품을 사용해가지고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재활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라. 제가 낭비를 4년간 했잖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어디를 지나가다가 예배당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교회, 빠지지 않고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면서 예배당을 다시 찾았어요. 목사님에게 잠깐 인사드리고 좀 기도하고 싶다고. 그게 제 터닝 포인트가 된 계기가 됐어요.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났구나. 펑펑 혼자서 울었어요. 제가 폐계력도 알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제등병원에 또 실려갔는데, 하필이면 제가 입원해 있는 그 자리가 시체실 옆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매일 한두 시체가 거기서 실려서 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제 죽는 거네. 그리고 내 앞에 같은 병동에 암 환자가 있었는데 젊은이에요. 다리가 썩어서 몸이 이렇게 점점 올라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돌아가신대요. 죽는데요. 근데 그분을 방문하신 분들이 뭐 먹을 걸 갖다 줘서 달걀, 계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먹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저한테 내가 이걸 당신에게 주겠다. 삶은 달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자리가 비었어요. 시체실로 간 거예요. 와, 그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가는구나. 그 옆에 조그만 차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이라도 잘 따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병원에서 나와서 치료가 나왔는데 또 이게 말 안 들어요. 이게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살려놓으니까 또 제 마음대로 뭐 어떻게 살다가 그 뭐 다 긴 얘기 못해요. 또 한 방 터지고 해가지고 항복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긴 얘기는 저기 짧게 하자면 다시 말하면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탁은 그 고난은 친구니까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특히 용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파악기산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100% 순결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용했지만 그건 본인들이 말하는 신학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기도하겠다. 기도는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야고보의 기도를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기 전에 제가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벽에 맞춰 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상황을 보니까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쫙 한밤중에 이게 트라우마의 한 증상입니다. 눈물이 나는데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 아내를 깨울 수는 없고 제가 자리를 비워서 옆방으로 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나는 성령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파키스탄은 크리스찬들의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 생각하니까 이 고난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센터가 있다 해도 아주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또 이번에 24개 전화몰라 교회가 불탔지만은 올해는 사르고다 지역이 불타가지고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대낮에 살해됐어요. 무슬림 대중에 의해서. 그것도 똑같은 명분으로 꼬라를 불태우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참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 무슬림이 다 나쁜 무슬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뉴스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파키스탄은 정말 나쁜 무슬림만 있는 모양이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까다롭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부도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하죠. 그러나 정부가 무슬림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슬람 나라니까 그들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오른쪽 왼쪽을 봐도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찬양 참 가사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어요. 마음을 쏟아부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베드로에게 용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용서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공의로 판단하시는 심판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심판을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고 재판소에서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재판관이 어떻게 정당합니까? 파키스탄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말해요. 함께 그래.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재판관들도 다 악망이고 다 무슬림이고 정부도 부정부패가 돼 있고 물개 파키스탄 깨악거렸었다. 파키스탄 국가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유엔 깨악거렸었다. 유엔이 뭘 할 수 있어요? 유엔이 뭘 할 수 있어요? 레건 후다 쌉자 않다해. 후다 써자 내가. 그러나 유엔도 못하고 다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대부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내공이 길러져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서 맨 마지막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 모두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친히, 우리가 잠깐 우리 인생 동안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지만 길지는 않아요. 물론 무슬림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장기적으로 고난을 받지만은 그분이 친히,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네 번을 강조를 해서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리고 힘주어서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독교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이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기독교 내의 유일한 아주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해 주신 이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롤 모델을 잘 따르고 계시는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할 말이 왜 없었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욕도 하셨어요. 무슨 욕했어요? 독사이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 모두 막 쌍막 이거 허산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뭐 조금 좀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러긴 얘기하는데 저하고 안에 둘이 있을 때 막 욕해요. 이씨 막 무서워서 막 예?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예? 뭐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좀 좋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할 때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런 너희들을 안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고 인내하는 이 길입니다. 고든 대학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총장 내정자로 지금 섬기는 일이 벌써 5년째가 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을 때 몇 번이나 기다려야 됐죠? 10번 재앙이 있었죠. 10번. 근데 제가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10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번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세는 그걸 생각한 적이 없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구출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인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한국에 들어보니까 더 눈에 띈 게 뭐라 그러죠? 그 개도 키우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애견이라 그러나? 고양이도 키우고 반려견, 고양이 이렇게 하는데 다 주인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목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마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쫙 세틀이 된 모습이에요. 자기가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참 목자 되신 분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드디어 안정이 됐어요. 투쟁 전쟁도 아니고 또 금욕이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직면에서 직구로 돌파 승리하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가 감정이나 다혈질이나 뭐 갈팡질팡했던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세틀이 되어서 안정된 베드로의 모습을 한 마음으로 좀 흔들리긴 하겠죠. 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확실해요. 예? 사람이라 그 마음에 흔들림이 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중심이 잡혔어요. 예. 이러한 초대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그 당시 지독한 핍박을 당했던 이 크리스찬들, 쫌팡이 갖고 말도 되지 않은 미션을 하는 이 바보 같은 이들을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백성들이라고 묘사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도 쫌팡이가 된 거예요. 네? 자신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었다고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해서 이건 대단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파키스탄 성도들은 무슬림들 앞에서 동등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차별 대우, 법적 차별 대우, 종교적, 사회적 차별 대우,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은 매일의 양식이고 탈출구가 없어요. 고등대학은 정부가 또 1년을 더 미루어서 올해 받아줄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립화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기다려야 돼요.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이들 앞에서 무력해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서 크리스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국가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다녀왔는데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라는 자료집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곳에 지금 미얀마에 국가폭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군부 쿠데타 이후에 에디오피아에도 그런 일이 있고 지금 뭐 세계가 난립니다. 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하즈볼라, 뭐 중동 화약과가 되고 있고 또 5.18 우리 잘 알잖아요. 이런 모든 국가적인 위협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300년이 지나서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영원히 지구상의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창칼로 세계를 정복하려던 미친 로마는 끝장이 나버렸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303년까지 초대교회의 300년간 10대 크리스찬 대박해 사건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아주 지독한 이 박해를 크리스찬들이 다 견뎌냈어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는 배교자도 나왔고 이단들도 극성을 했고 유대인의 핍박은 무서웠어요. 외부적으로는 극심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어요. 300년 동안. 그러나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의 말대로 정복자보다 더 강했어요. 이들이 사랑의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지속적으로 이 지상에서 성장한 유일한 단체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파키스탄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200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진 단체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정복자, 선행의 정복자, 인내의 정복자들입니다. 파키스탄 성도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남은 여생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사랑의 정복자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두려워 말고 친구로 삼고 그 친구를 피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